할렐루야. 아멘. 2025년 2월 23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또 인사하시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생수의 강 누리미로 섬기미로 섬기고 왔습니다. 네, 섬기고 또 리딩 지저스도 병행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리딩 지저스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계속 되어지는 그 리딩 지저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깊어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예수님을 읽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경험하는 귀한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했던 우리 생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하라.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한 번 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눈에 진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앉히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가 서로 억눌린 자 같이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시죠. 날 길을 밝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 찬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거기에 더욱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보다는 세상에 빠져 지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불순종한 것들은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의 속에서도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겨진 귀한 말씀들 밑거름이 되고 또 주야로 묵상하며 행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의 삶 속에 많은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해가 갈수록 더욱 부흥의 용광로가 되는 안산 동산교회 겨울 사역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여러 상황들 속에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 주옵소서. 속히 안정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며 국내의 험한 파도도 잘 헤쳐나가고 다시 한번 재도약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복음을 온 열방에 끊임없이 전달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모두 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입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함께 하시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늘 지켜 주옵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보장해 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동산의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겨울의 추위가 지나며 곧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움츠렸던 몸을 펴며 한 해 경작을 위해 봄철 파종의 시기를 잘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여러 공동체들 지난 2개월을 돌아보며 새봄과 함께 주님 기뻐하는 귀한 열매를 위해 다시 준비하고 힘을 내는 이 시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김인종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동역하는 여러 교역자, 멀리 선교사님들까지 항상 함께 하시어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늘 든든히 서며 아울러 영혼 구원과 선교의 귀한 열매 항상 넘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일학교 교사, 안내방송, 교통봉사 여러 형태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군복무, 해외 유학, 또 마음은 원이지만 불가피하게 미참하는 성도들, 그리고 같이 예배드려야 할 마땅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삼손, 나 그리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 하고 있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마음은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자면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에 선교 주일 예배 시에 함께 선교 헌금을 작정할 수 있도록 헌금을 삽지해서 배포했는데요. 이 선교 헌금을 보시면 그 중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 사역에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목적을 체크해서 헌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선교 헌금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저희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3월 첫째 선교주일에는 특별히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미션 헌금 항목, 다음 세대 단기 선교에 보다 많이 관심과 또 마음을 모아서 체크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그렇게 다음 세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하신 헌금은 올해에 계획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대학생들의 국내외 단기 선교 재정으로 쓰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 특히 미션 헌금을 꼭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뜻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을 읽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 전체를 토대로 특히 그의 최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삼손, 나
그리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긴 머리입니다. 머리가 길고 힘이 세다.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인물이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구 문화권에서는 힘센 남자를 표현할 때 그림이나 또는 영화 이런 대중문화에서 힘센 남자를 표현하자고 하면은 거의 10중 8구는 머리가 깁니다. 왠지 머리가 긴 남자는 세 보인다 이거죠. 성경의 이제 삼손의 이미지에서 차용한 것인데, 그래서 저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길러본 적 없는데 혹시 저도 머리를 좀 많이 기르면 세 보일까요? 웃겨 보이죠? 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선택이 되었고, 그래서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 한 달이 채 안 되면 꼭 가서 헤어를 커트를 해야 되는데, 삼손은 평생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길까? 제가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 사람이 헤어를 커트 안 하고 계속 기른다고 그래서 무슨 서양 동화 속의 라푼젤처럼 머리가 계속 자라는 건 아니고요. 사람의 머리카락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 멈춘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다 자란 머리카락은 빠지죠. 아까운 내 머리카락. 빠집니다. 빠지면 또 새로 나고. 그래서 삼손도 그렇게 머리를 평생 자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런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런 규칙을 준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이 그렇게 머리를 기르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상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인적인 힘입니다. 이 힘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응징하고 백성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 사사기라는 성경책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스라엘이 점점 죄를 지으며 타락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으며 타락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의 의미로 블레셋과 같은 이웃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 또는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사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쇼페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쇼페트라는 말은 판사를 의미합니다. 재판하는 사람. 고대 왕은 물론이고 또 왕은 아니지만 어느 사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개인과 개인의 또는 그 사회 안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지도자들을 쇼페트, 우리말로 사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삼손은 그런 사사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힘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어떤 사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있는데 수준이 낮아요. 사사답게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특히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여자가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블레셋 여자 결혼하겠다고 떼쓰고 뭐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가서 뭐 복수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 개인의 어떤 복수를 위해서 그 힘을 남용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삼손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어떤 자기 감정을 따라서 벌인 일들조차도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응징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아랑곳 않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블레셋 여자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털 다 밀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힘을 잃은 삼손은 아주 손쉽게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었고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혀서 짐승들처럼 맷돌을 미는 아주 비참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삼손의 인생이 끝난다 했는데 읽진 않았지만 바로 위에 22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또 공감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좀 일부 계시긴 합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다른 하나님이 다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우리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가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직 눈치를 못 챈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삼손을 포로로 잡은 승리를 기뻐하는, 축하하는 잔치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요. 그 자리에 삼손을 불러서 삼손을 재주 부리게 하고 삼손을 모욕하는 그런 재미거리를 이제 삼는 겁니다. 삼손이 그냥 그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모욕을 당한 것은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만 모욕을 하는 게 아니고 삼손의 하나님도 모욕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이 신전에 끌려와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삼손은 그렇게 자기가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를 블레셋에게 복수할 기회로 본 겁니다. 삼손은 신전을 중요하게 버티고 있던 기둥 두 개 사이에 섰습니다. 자기가 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가지고 놀리려고 그 기둥 사이에 세워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삼손한테 삼손이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니까 야 기둥 한번 밀어봐, 한번 쓰러뜨려봐, 이런 식으로 자극하면서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두 눈 뽑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블레셋과 함께 죽겠다는 마음으로 신전 기둥을 온 힘을 다해서
밀어붙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나오고 신전 기둥이 쓰러지고 신전이 무너지지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신전 속에서 삼손과 하나님을 조롱하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삼손 역시 그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날 삼손은 평생 블레셋과 싸우며 쓰러뜨린 적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심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삼손의 최후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영광스러운 승리처럼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지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의 본분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사명은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막 그렇게 살다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그런 싸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하면서 승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삼손의 삶과 그의 죽음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삼손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욕심과 사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물론 저는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그런 진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의 진심은 늘 그 자신의 욕망과 사심과 뒤엉켜 있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성질이나 자기의 감정이 늘 하나님보다 더 앞섰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손과 우리가 닮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삼손처럼 욕심과 사심이 늘 섞여 있는 존재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고 선한 뜻으로 하는 일인데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성격, 사심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뜻으로 하는 일들도 열매가 신통치 않거나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섞여 있다 보니 항상 열매가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불완전하다, 어쩔 수 없다, 또는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잘못,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 때문에 열매가 신통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때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했고 기도하고 시작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순탄하지 않을 때, 과정이 어려울 때는 나의 선한 의도와 수고에 섞여 있는 나의 욕심과 사심을 겸손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 일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다르게 좀 엇나가거나 바르게 성장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매우 좀 섭섭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나는 내 자녀를 못되게 키울 거야, 잘못 키워야지 작심하고 그렇게 엉터리로 키우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 잘 키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결과가 꼭 우리의 수고와 기대만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잘 키운다고 한다는 마음이 혹시 내 욕심이었나?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혹시 그 안에 어떤 나만의 고집이나 또 나의 어떤 욕망이 자녀에게 투사가 된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자녀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꼭 그렇게 순수한 것은 아니다. 내 안에 어떤 욕심과 사심이 사실은 섞여 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내가 내 생각을 앞세웠다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진심과 욕심이 뒤엉킨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셨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심과 욕심이 뒤엉킨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약은 소홀히 여기고 개인적인 욕망과 분노로 행동하기 일쑤였던 삼손을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삼손처럼 부족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의미의 내용이 있고 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배우고 훈련받으며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한 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내가 얼마나 훈련받아야 하나님이 쓸만하다고 인정하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살아생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이제 충분하다라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정도면 준비됐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나한텐 그런 경험이 있어, 자격이 있어,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확신과 용기로 일을 하고 또 인생을 살다가도 때때로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낄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만약에 제 주변에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 살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또 이렇게 찾아와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후회가 듭니다, 참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자책하며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면은 저는 기꺼이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할 겁니다. 아닙니다. 성도님은 충분히 잘하고 계셔요.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라고 저는 격려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생각한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나에게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만한 능력과 장점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겸손한 심정으로 서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잘해서 해낸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간혹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저를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많으세요. 목사님은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참 좋으세요 하면서 이런 격려를 들을 기회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그래 내가 잘했지 이런 생각은 사실 별로 들지 않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후회되는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오히려 칭찬해 주시면은 좀 부끄럽습니다. 일단 칭찬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솔직한 심정은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수준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셨다면
저는 그게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은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려운 때가 많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진심과 열심에는 늘 그렇듯이 욕심과 사심이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조금이라도 고쳐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런 나를 은혜로 덮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 그저 한 걸음 순종하는 믿음, 그게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갑자기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하고, 물론 엄청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오늘 한 걸음 걷게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주 인색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들에게 뭘 막 대접하거나 섬기거나 배려하거나 하는 데는 천성적으로 그런 걸 타고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를 통해서 어떤 섬김을 경험했거나 또는 저를 통해 어떤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건 제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그렇게 순종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그냥 그 순간에 네가 이렇게 해야지, 네가 이렇게 섬겨야지, 네가 앞장서야지, 네가 인내해야지, 네가 기도해야지, 이럴 때 순종하는 거,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를 통한,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제가 딱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삼손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제일 큰 은혜는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삼손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어요. 비참하게 포로 신세가 돼서 희생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의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앞의 현실에는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서 실패했고, 또는 시험 봤는데 떨어졌고, 내가 애써 수고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나는 승리를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지 눈앞의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해서 거기에 좌절할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 같은 모자란 인생을 통해서도 예수님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오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말씀의 뜻은 내 자아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꿈틀꿈틀 막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와야지 하면서 나를 이렇게
이게 조종하시거나 나를 끌고 가시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 갈 때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지만 십자가 은혜에 의지해서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내 삶이 어느덧 예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완성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해서 내가 늘 막 거룩하고 뭐든지 다 막 예수님의 능력이 뿜뿜 나오고 그러지는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때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문 밖을 나서자마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눈곱만큼도 안 보이는 말과 행동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에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하지만 아무르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내내 눈곱만큼도 순종한 적 없이 다 무조건 죄만 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도 순간순간 말씀에서 배운 대로 성령님이 내 신앙 양심에 찔러주시는 대로 순종한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어요. 예. 무슨 대단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순간 예수님 생각하고 참거나 또는 순간 예수님 생각해서 또는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일터에서 정말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참 치사하고 더러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내가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터에서 땀 흘리고 또 그래도 하루를 잘 끝냈다고 감사할 줄 알고 또 함께 가족들 모였을 때 물론 지지고 볶고 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용납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내신 여러분은 늘 실패만 하는 인생은 아닌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발걸음들이 있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순종이요, 그 순종의 발걸음이 쌓이다 보면 어느덧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한 점 한 점 이루어지는 인생을 위해서 믿음의 실천 두 가지를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셀랩에 나오셔요. 같이 만나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셔요.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연약한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물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환대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서로의 사연과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그 성도의 교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비록 넘어지고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그런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한 걸음 다시 일어나서 그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내가 특별한 어떤 직업을 가져서 그 직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직장, 평범한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딱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살아요, 이 땅에서. 대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선교를 하시는구나, 교회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구나, 또는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구나, 섬기는구나, 이런 소식들이 있을 때 거기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면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소식으로 함께 해주세요, 섬기는 분들 모집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힘을 모아주세요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작은 도움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로 완성되는 은혜를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동참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이루어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에서 다가온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삼손처럼 욕심과 사심이 섞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몰라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답답한데, 내가 순수하지 못하구나, 내 안에 이런 것이 섞여 있구나, 또 나의 성질이, 나의 욕심이 이 안에 섞여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섞여 있는 나의 사심이고 욕심인지를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연약한 삶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예수님을 뒤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 한 걸음이면 됩니다. 한 걸음이면 됩니다. 오늘 한 걸음 내 마음에 순종해야지, 나 예배 오기 전에 또 이렇게 집에서 이러고 저러고 지구볶고 막 왔는데 가서 그래도 또 용서하고 같이 잘 지내야지, 이런 순종의 한 걸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게 있으면은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늘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순수한 것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사심이, 나의 욕심이, 나의 성질이 섞여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며 씻으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보다 나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크기에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 순종 한 걸음을 하기로, 그 한 걸음의 순종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딛고자 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이 마침내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광으로 완성되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그 잘못으로 인해 어려운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오니 주여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함께하는 동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아플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주저앉아 있든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는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결단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며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동참할 때에 우리의 작은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일원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도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다 듣고 계셔 내 기도를, 나의 눈물에 나의 한숨에 아파하시며 듣고 계시네. 주님을 다 알고 계셔 내 모든 걸,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감추고 싶은 모든 걸, 산자 그 사이 내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주님 계신 주님 앞에 주의 따스한 품에 안아주소서. 폭풍 중에 내쉴 곳은 주님뿐이니 마음만에 흘러 울고 있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네. 나는 존귀한 나의 자녀, 내가 너와
1979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46년의 여정.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브라질, 인도, 그리고 군선교. 전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 단단한 토대를 세우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동산교회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즐거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우리의 비전을 그려가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2일 1부에서 4부까지 선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올네이션스 찬양축제는 3월 1일 오후 7시 큰수폴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한 걸음이 동산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계약이 다가오네. 아니, 이렇게 보낼 수 없어.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3월 2일 다음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는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백투스쿨 블레싱 개학맞이 자녀 안수기도회 백투스쿨 블레싱이 3월 2일 다음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 세대인 영아부부터 대학생들까지이며 아울러 다음 세대 부모님들입니다. 특별히 버블쇼와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3월 16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 등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3월 9일 주일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동영상 교육은 홈페이지에서 2월 24일 월요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한나소망셀 개강 예배가 3월 5일 수요일 오후 12시 10분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셀이 함께하는 바이블 칼리지가 3월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3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2월 27일 목요일 자정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셀리더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및 과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상반기 양육 1, 3단계가 주일반은 2월 23일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학교 예배당 2층 미션홀에서, 평일반은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네오비전 센터 10층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아울러 2025년 상반기 회복 수양회는 4월 5일 토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32기 전도 폭발이 3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2월 25일 화요일까지이며 오리엔테이션은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만남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받을 수 있고 더 따뜻한 정성을 받을 수 있으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 서 있는 선생님들을 2025 교사대학으로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5 교회학교 교사대학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주제로 3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사임 안내입니다. 김혜인 목사님께서 거여제일교회 담임목사 청빙무로 사임하십니다. 이 시간 김혜인 목사님께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인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동산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고 감사함입니다. 원로 목사님께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또한 복음의 열정을 배울 수 있었고, 또한 담임 목사님께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고민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탁월한 사역자분들과 함께 목양할 수 있었고, 치열한 고민했던 시간들은 저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목사가 더 나은 목사가 되는 것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기다림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4년 3개월 동안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신 결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산교회는 저에게 친정 같은 곳입니다. 그런 동산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땅에서도 더 많은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생각날 때도 하시고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인 목사, 그리고 현혜원 사모, 큰딸 김소율, 작은딸 김지율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이번 주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손관호 안수 집사님, 신영님 건사님 가정, 4교구 김진선 성도님, 박은미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3월 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오늘 우리와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김혜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속인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들 위에, 또한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김상신, 정상용, 최소연, 강민구, 한동선, 조성민 교우들의 인생과 영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